이게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집중해야 될 인생이 또 삶의 자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더 하죠. 우리가 이 아무리 많은 신학을 또는 뭐 아무리 많이 깨달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삶에서의 실천,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뭐 신학을 또는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또는 얼마나 많은 이유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한다 하들, 삶에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 양육을 시키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일, 뭐 이와 같은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이게 다음 수순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삶으로서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삶.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바꿔가고 있느냐, 내 삶에 그와 같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뭐 신학의 박박사를 한다 하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삶이죠. 오늘을 소홀히 하고 있는, 뭐 옛날과 같은 시간들이 없고 뭐 특별한 날인가 오늘이, 뭐 그날이 그날인 것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삶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루가 또 그냥 가게 되어지는 거고, 또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많은 경험을 경험했다 한들 하루가 그냥 또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서로를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가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공동체 신앙의 가장 좋은 여같은 이런 장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4월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제 가정의 달도 맞이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열매들이, 벌써 이제 한 해가 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 되어지기를 힘써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한 해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당연히 아시다시피 누구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폴 워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네, 다 뭐 살인 또는 마약, 뭐 내지는 뭐 여러 사기, 뭐 여러 가지 뭐 성폭행, 뭐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게 되어지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 왜 그러냐? 무섭게 생겼어, 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무섭냐 이거죠. 무섭냐? 이게 무서워야 될 일인데, 너무나 우리가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삶의 즐거움이나 삶의 것들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전혀 이게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질상으로는 여러분께 나라 형제다. 왜? 태생부터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했을 뿐이지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누구를 난도질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본인은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말씀 앞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다라는 거죠. 자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채 세월이 가게 되어지는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미움과 원망들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용서 못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일평생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폴 워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은 중요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폴 워셔 목사님을 싫어해요. 왜? 너무 폐 불을 찌르는 말씀들을 하니까. 좀 재미난 얘기 좀 하면 좋잖아. 철이와 영희가 그렇게 로맨스 해서 그렇게 알콩달콩 하고 해서 얼마나 재미난 얘기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로맨스 얘기도 있고 설교 예화를 통해서는 또 설교 예화에 아주 재미난 예화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되어진 것과 함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앞에서 자꾸 그 자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그 중심 속에서 계속 말씀해 가실 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자기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쫓겨날 상황이 되어질 것이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교도소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교도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시간을 지금 만나게 되어졌다. 이 복음은 그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이들이 듣고 싶었던 그 복음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잠깐 실수해서 잠깐 크나큰 죄를 진다 한들 영원히 사는 것 앞에서 영원히 심판대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그 심판 날에는 영원한 그와 같은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갈 것이냐. 여기서는 지금 실패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심각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여기서의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재판. 진짜 재판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암 환자로서 그 의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절대적으로 의사를 신뢰하고 이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이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라는 거였죠.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분 앞에서 지금 가게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무시했던 이 인생 속에 얼마나 무서운 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이 세상 이후에 진짜 성공의 길이 있음을 얘기해 주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이 교도소 안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무게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라는 얘기죠. 복음을 쉽게 만나고 쉽게 살게 되어지면 쉬운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복음? 그거 뭐 초신자들이나 조금 알고 뭐 초신자들이나 좀 배우고 이러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것 가운데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얘기죠. 무서운 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히려 교도소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계신 분들보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보다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갈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 복음의 역설이죠. 아니 내가 지금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교회에서 몇십 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게 되어질 때 정말 이게 오히려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한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이 더 열려 있다는 얘기죠. 자기 위선에 갇혀서 살던 이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어질 것이고 뭐 열심히로 따지면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최희찬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화있을진저 이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게 되어지는 장면들 바로 그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위신, 자기들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열심 속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 율법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아주 잘하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잣대를 대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교도소 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심이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뭔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신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왔던 길은 완전한 복음을 찾아서 왔던 길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왔던 복음 안에서는 우리들끼리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던 자리였던 거죠. 우리 안에서는 아주 은혜롭고 감동 있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짜 완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서방, 전서방, 그리고 이런 여러 서방들을 줘가면서 이렇게 권력, 재물, 그리고 땅,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옛날 목사님들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빗대하면서 그 5서방이 그런 전서방, 권서방, 이런 여러 서방들이다. 근데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여인이다. 응? 거기서 늘
불평과 허무함과 인생의 끊임없는 그 답을 찾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물을 마시러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에게 생수 하나, 떡 한 조각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 세계에서의 떡이나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나의 영이 갈급한 그 나의 이 하루하루의 허무한 우울한 답 없는 그 허무한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나의 영혼을 힘있게 만들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그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주신다 합니까?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분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그분이 성령님이 그 줄인 배를 또 줄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죠. 그 어디에도 인간을 만족하게 할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복음은 비밀이다라는 얘기예요. 비밀. 다 열려있지만 눈이 열려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생명력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아니,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기쁠 일이냐고, 이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아주 재미난 일입니까, 이게? 재미난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라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래, 아니, 친인척한테 내가 지금 사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그게 감사가 나와요? 그게 감사가 나오냐고.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 떼어먹었어. 그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감사가. 이거 얼마나 입장 바꿔서 우리는 당연히 보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괴로운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건 예수 믿는다는 게 폭력인 거예요. 폭력.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수록. 그렇죠? 폭력인 거예요. 내 문제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말라비틀어지지 뭘 기뻐하고 기도하고 뭘 감사를 해.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인데 용서 못하는 저 아버지, 나 버리고 떠난 엄마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그거 있잖아요. 800만 원 그것도 18살인가만 되면은 500만 원 주고 쫓겨난다고 하던데. 그죠? 네. 500만 원인가 하고 쫓겨난다고. 그리고 그 많은 애들이 어떻게?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사회가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니, 18살짜리한테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사기 쳐먹고, 열심히 일해도 돈 떼어먹고, 사장 월급 안 주고, 별의별 짓 하는 게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얼마나, 약한 자에게 얼마나 강한 세상입니까? 강한 자는 약하고.
강한 세상. 부모님이 계셔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렇게 폭력적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이 모든 복음의 핵심 속에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승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기를 맞든 무슨 짓을 당하든 정말 그 어디에서도 자유하고 기쁨과 평안에 이와 같은 이 세상을 초월한 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가 그동안 완전한 복음을 찾아서 왔던 길이죠. 완전한 복음. 그 안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그걸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정말 빚이 한 5억쯤 정도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대한 파도를 만난 것 같죠. 진짜 저 파도 그대로 맞으면 그냥 깔아져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거대한 파도.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뭐였다고요? 그 파도를 오히려 즐겁게 탈 수 있는 자. 누구요? 그 파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서퍼. 파도를 오히려 즐기면서 타는 사람들. 파도를 오히려 즐기면서 타는 사람들. 야, 그래, 야, 무슨 5억? 알았어. 5억은 무슨, 그래, 죽이든지 살리든지. 열심히 해서 갚아주지 뭐. 뭐래, 요번에 알바, 어디야, 당근 알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야? 이제 당근 프로가 됐어요. 거기 당근 알바에서 주는 당근 프로가 있어. 프로가 더 지나면 이제 당근 마스터가 돼. 알바 마스터가. 그래서 당근 프로가 되는데, 이렇게 프로가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또 청소하는 사람들의 카페가 또 따로 있어. 거기서 또 서로 일 주고 일 받고 이러대요. 일 주고 일 받고. 서로가. 예. 이러면서 서로 이사 청소가 됐든, 건물 청소가 됐든, 여러 가지,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자기 노력하면, 성장하면 할 수가 있는, 저는 또, 이걸 또 어머니가, 얼른 사모님이 또 알게 돼가지고, 강사모 계시지 말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는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청소해가지고 빌딩을 샀다.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저하고는 상황이 좀 안 맞는, 왜냐면 이건, 저는 또, 복음학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려고 더 이렇게 좀 다니게 되는 일이라서, 이틀 전에도 갔더니만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번엔 남자가 잡더라고. 남자가 부르더라고. 한 30대 초반 남자가. 요새는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 여자인 줄 알고 봤는데, 남자가,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있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 어디야, 거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한 마리, 한 마리. 큰 거. 큰 거, 요만한 거. 아니면 잡으니. 티슈 내리는 그 휴지 위에 거기 있을 거라고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한 20분 만에 왔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좌장하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어디 도망도 안 가고. 그래서 안식처라고. 거기 안식처라고. 네, 이렇게 거기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껌껌하잖아요. 안에서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있는 거지. 마트에 지나가면은. 어쨌든 쓰레바퀴 갔다가 이렇게 쭉 밑에도 받쳐놓고서 쭉 당겨가지고 결국엔 떨어져서 잡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바닥이 됐든 천정이 됐든 어디 구멍이 없는지 거기를 다 막아야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고 자세한 것도 얘기해주면서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다른 거 다 저주하고 자기는 바퀴벌레만 무서워한대요.
바퀴벌레만. 바퀴벌레만 무서워한대.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이제 전도하고 왔는데, 뭐, 당근에서 근데 직접적인 전도는 어렵고, 왜냐면, 그 뭐라고 하죠? 저기가 뜨니까, 예? 평점이 또 뜨니까, 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고, 뭐 엄청나게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 뭐 종교 얘기 또 하고, 뭐 이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우리 생각해보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정말, 뭐 주식을 2억을 하든 5억을 해도, 사람이, 1서부터 100까지 다 확인해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 시드머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드머니를 이렇게 무대책하게 사후대책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인간오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의 창조주가 죽으셨다. 사실을 확인해보고 사실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사실이 인도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그냥 가면 된다. 확인을 해봐라. 나는 너무 이 시드머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내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응? 이게 창조주가 주신 증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사실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내가 다른 거 전한 게 아니고 확인해보라는데 뭐 사실이 갖고 하는 사실이 있는 대로 사실이 가지고 있는 힘에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문제될 건 없어서 아직까지 뭐 그런 걸로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당근하면서. 어쨌든 사람 만나러 다니게 되어지는 게 오히려 뭐 일도 일이지만은 어쨌든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 끝나고 나서 11시에 갔네. 어느 청년 집에 갔는데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3년 넘게인가 5년 넘게인가 집에서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식 투자. 5년 가까이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뭐 큰 돈 벌지 못하고 그냥 생활하는 정도. 그 정도 벌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없어? 네? 네, 청년이에요. 그냥 30 초반대? 청년. 원룸을 자기가 혼자서 청소하기가 감당이 안 돼서 청소할 사람이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청소를 같이 도와주게 되어지는 일이 됐던 거죠. 조금만 왔는데 청소도 못하는데? 너무 그냥 이게 주식에 빠져. 자는 게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만사가 다 귀찮은 뭐 무슨 이게 땅바닥을 청소하는데 바닥을 청소하는데 무슨 뭐지 겨울인가 짐승 털갈이 하는 것 마냥 털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털이 엄청나게. 네. 아니 늦은 밤에 청소하러 오래요? 네.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밤이고 낮이고 뭐 그게 이런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거기서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투자에 대해서 더 잘할 거 아니냐. 이 시드머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이 주식에 있어서 그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라. 이 인생도 시드머니다. 나도 같은 투자자인데,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시간과 물질을 이 주식에서 투자하는 것도 주식에 투자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부활이 사실이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확인 좀 해봐라. 여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봐라.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것만처럼 뭐 실패할 일도 없고 가장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투자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게 됐던 건데 어쨌든 감사하다 뭐 좋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쌓아주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어쨌든 요즘 주식 올라서 돈 좀 벌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자기 딴에는 이제 접어야 될 때가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저히 뭐 이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못 벌겠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하세요? 네? 못하겠대요 이제 더 이상? 네, 더 이상. 5년 버텼으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빨리 5년 버텼으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세상에 청년들이 별의별 청년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청년들이. 그거는 응? 맨날 밤낮을 뒤다보면서 그래. 네,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뭐 그 청년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방구석에서 그렇게 뭐 유튜버를 하고 있든지 뭐 BJ를 하고 있든지 뭐 그렇게 주식 트레이너가 됐든지 뭐 어쨌든 이런 일들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방구석에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튼 그런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되거든요. 목사님. 하여튼 뭐 그런 청년들 만나면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 뭐 이렇게 도전 주게 되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다시피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길이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삶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생수에 뭐 써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게 내 삶은 여전히 목마르고 세상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은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신자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대로의 메시아를 만난 복음 그대로를 우리가 만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래서 우리 박한수 목사님과 이게 다른 목사님 하시면서 우리가 현재의 한국교회에 안주하거나 또는 현재의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 전 그들이 만났던 그들 가는데 누리면서 살던 그 복음, 그 능력, 그 생명력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교회에 목회하는 최홍준 목사님이 옛날에 부산 세종항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제자훈련에 이제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부임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장로님들 전체 신방한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무 장로님들 쭉 신방하라고 했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신방을 하셨는데 어느 장로님, 수석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싸해요. 느낌에. 막 음식을 차려놓고 막 청소도 하고 새로 목사님 오셨다고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는데 예우를 갖췄는데 마음이 안 좋아. 왠지. 이분이 붕붕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장로님 근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이제 갑부임한 젊은 목사가 쫓겨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말 이렇게 답이 돌아왔어. 내가 수석 장로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건축위원장 했는데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 말을 못해.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울어. 주여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부인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부인 권사님. 부인은 알아. 자기 남편 사람 좋아하고 의리 찾고 장례식에는 다 쫓아다니고 성가대에 밥 사주고 덜렁덜렁하고 다니고 그래 놓으니까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건축위원장하고 수석장로가 됐는데 장로도 일찍 됐는데 가짜야. 부인은 알아. 오늘 인정받는 거예요. 가지고 그날 영접기도 하고 울고 펑펑 울고 장로님이 거듭났어요. 저는요 고백하건대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올해 20년 됐어요. 개척한 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오는 성도들, 앉아있는 성도들 모아놓고 단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사람만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제가. 왜냐? 구경꾼이 있죠. 처신자 있죠. 전도받아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첫날 오셨는데 좋은 일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것, 전부 천국 간다는 것도 확률상 사실 힘든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개혁되지 않은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조직화, 둘째, 계급화, 셋째, 권력화를 가집니다. 유대교가요, 조직화, 계급화, 권력화가 되었어요. 유대교 보세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조직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권력체계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AD 70년이 유대교 성전을 허물어버리시고 유대교를 이 세상에서 폐하셨어요. 초대 교회 300년 동안은 조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단독자로 십자가에 서서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유를 주면서 카톨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또 조직화되었어요. 조직화는 계급화를 가져오고 계급화는 권력화를 가져옵니다. 이 계급화되고 조직화되고 권력화된 교회는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엄청 부패해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이게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요, 또 조직화, 계급화, 권력화가 된 거예요. 해주시고, 네. 지금 왜 이와 같은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가 했을 때,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바가, 이렇게 그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 그것은 남편의 구원. 근데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본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위원장도 하고, 장로이시기도 하고, 수석장로이시잖아요, 수석장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입심도 크고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그게 가짜라는 걸? 부인이 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 삶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남들은 몰라. 남들은. 근데 자기 가족은 아는 거죠. 자기 가족은. 응?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2000년 전 그들의 신앙 속에서 저는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나 또는 교리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필요 없는 내용들과 필요 없는 그와 같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거기에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 자체가 엄청 한국교회 안에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나 아주 심각한 제목이죠. 왜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 그들을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그들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와 함께 사시는 삶이 이미 그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나 혼자만이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되고 왕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다 보니 여기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세상과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삶이 자연히 벌어지게 되어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은 삶은 겉으로 보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해서 뭐 그거를 또 막 1번부터 막 12번까지 막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특징들이 있다 막 나열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또 그 기준에 내가 지금 몇 개가 들어맞는지 몇 개가 들어맞지 않는지 이런 것도 또 서로 또 스스로 또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내 신앙이 2000년 전으로 가고 2000년 전 그들의 신앙이냐 아니면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많은 곳에서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교회가 썩게 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조직화, 계급화, 권력화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만큼 우리가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화가 되지가 않잖아요. 아니 저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시는 곳에서 솔직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은 게 뭐 그런 얘기하면 득달같이 장로님들 막 쫓아오지 뭐 사모님한테 막 권사님들이고 뭐 누구 뭐 선교사님들이고 막 전화 오지 목사님이 단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응?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뭐부터 시작해서 뭐 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번에 제가 헌금 작정 헌금 내던 거 지금 저 안 낼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협박에 뭐 교회 아니 저 교회가 유지되려면 부목사님들 50명에 대한 사례비만도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억대가 몇 억대가 넘어간다고. 그리고 그것을 시설을 유지하려면 또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만큼 그 많은 또 돈이 들어가게 되어진과 함께 뭐 자꾸 성경대로의 복음을 집중해서 전하려고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에 대해서 전하려고 한다든지 재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복음대로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지거나 또는 성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려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게 조직화됐고 계급화됐고 권력화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되기가 어렵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제가 막 전하는 거고 나누게 되어지는 거고 어쨌든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때로는. 근데 어쨌든 큰 교회일수록 여기에서 더 벗어나기가 어렵다. 거기에는 뭐 여러 뭐 시장님도 와 있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와 있기도 하고 뭐 요번에 보니까 우리 또 이 대통령 저기 하고 또 뭐 저기 오셔가지고 또 어디야 소강성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한국교회의 또한 단점이 바로 권력과 너무 친하다는 얘기죠. 권력과 너무 친하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자들과의 그와 같은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친구 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그 조직을 이끌고 또 권력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들로 나아갈 때 우리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상대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악이란 얘기죠. 악.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아니 자원이 넘치는 동남아가 왜 아직도 가난할까? 왜 기부가 넘치고 있는 아프리카에 왜 아직도 힘들까? 그리고 뭐야? 천재가 넘치는 인도는 왜 아직도 가난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하십니까?
폴로시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혼 안에서도 죄가 있고 또한 뭐 모든 곳에서 죄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은혜 당연히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아야 되고 근데 세상이 지금 악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악. 우리 이광수 이번에 9월에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거기 몽골 가는데도 몽골에 국회의원 6명이 2조 6천억을 해먹은 거예요. 2조 6천억을 석탄판 그 광물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지하 자원으로 먹고 사는 그 몽골에서 돈 된다고 하는 게 유일하게 그 광물 팔아서 돈 되는 건데 그거를 6명이 다 해먹는 거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영하 30도 앞에서 그렇게 시위하던 사람들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보내더니 그 다음날 거기다가 뭐 이상한 얼음 조각상들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며칠 뒤에 법을 바꿨대잖아요. 법을 1,600만 원만 내면 그러니까 이 누구야 국회의원을 고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6명이 국회의원을 고발할 수 없는 법을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세상, 힘 있는 자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광수 목사님한테도 제가 송교사님한테도 그 얘기했죠. 송교사님 우리는 지금 이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저렇게 어려운 것을 얻기만을 하고 후원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정작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자들도 돌아오고 또한 권력 있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한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들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기를 힘써야 된다. 바로 예수님만이 주인 되셨다라는 거.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영혼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됐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이 시간들 속에는 분명히 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복음의 내적 능력을 회복하는 일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진짜 인생에 자기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의 외적 능력, 바로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다 크게 다르지 않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자기가 마음의 하나님,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회복하는데 앞으로의 시간들 더욱더 함께 달려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진정 복음의 내적 능력,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가는 곳마다 정복의 성령님과 함께 정복하는 영광들을 만나고 누리면서 살던 인생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가는 곳마다 다스리며 정복하며 또한 회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날마다 이처럼 영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